어제에 이어서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의 형제 간의 이 왕위 다툼도 있었고, 또 이 국내 정세가 그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가 그의 이름처럼 평강의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는데 그 지혜를 가리켜서 특별히 열왕기 기자는 세 가지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요. 그리고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지혜요.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내려 보내기 원하신다. 말 그대로 통로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꿈이었고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 다윗의 자손을 인정하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온 유대의 중심이 되는,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긴 세웠지만 그것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이전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텐데 그 헤브론을 따져보자면 남쪽에 속한 수도였어요. 그 당시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살았던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쪽의 기본이나 이쪽이었죠. 그래서 실로.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정상적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수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가장 최종적인 행사가 성전을 짓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그 모든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리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찐빵 드셔보셨죠? 제가 요즘에 참 자본주의의 비애를 보고 있는 게 여기 그 회룡역 앞에 찐빵집이 있단 말이죠. 거기 찐빵하고 꽈배기하고 만두를 팔아요. 아시죠? 예. 몰라요? 거기 되게 오래됐어요. 아저씨가 거의 쉬지도 않고 나오셔서 매일 일하시는데요. 그런데 의정부 회룡역 주변에 하나 둘씩 우후죽순 꽈배기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꽈배기 가게가 솔직히 저 원래 있었던 그 찐빵집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 뺏기고. 그리고 최근에는 회룡역 주변에 만두 가게가 두세 개 이상씩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들이 비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참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또 거기에 또 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두 가게를 차리시는 분, 그리고 또 그게 또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을 하고 살아야 되면 이건 참 안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찐빵 얘기하는 거예요? 찐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성분들 위해서. 찐빵을 딱 잘라보면 찐빵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꽃빵이죠. 그렇죠? 꽃빵 드셔봤죠? 꽃빵을 이렇게 밀어갖고 슬라이스로 밀어갖고 그렇게 둘둘둘 말아서 그걸 가지고 만든 빵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추 잡채 같은 거 먹을 때 거기 이렇게 넣어갖고 밥처럼 먹는 건데 그냥 꽃빵만 먹으면 맛이 없죠. 근데 찐빵이 꽃빵보다 더 맛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찐빵이 찐빵인 이유 뭐예요? 그 안에 팥이 있어서요. 팥이 그죠? 호빵도 마찬가지고 뭐 저는 뭐 자꾸 지금 먹는 얘기만 하는데 그 초코빵 좋아하거든요. 소라 초코빵. 근데 소라 초코빵에 소라같이 생겼는데 안에 초코가 없으면 그거는 초코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마찬가지인데 겉에 외부는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한마디로 찐빵이죠. 근데 그 안에 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팥이 뭐겠어요? 바로 성막의 중심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성막의 중심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궤, 언약의 박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전 다 지어놓고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는 뭐 그러한 이제 이 행사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럼 결국 예배와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예배의 완성이 지금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꼭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찾으셔야지, 안 그러면 듣다 보면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절을 보았더니 그렇게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 건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건물로, 영광의 집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끌어보면 예배가 많이 드려지지만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모든 예배일까 질문을 해볼 때 아니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교회가 많아요. 참 뭐 한 집 걸러 한 집 다 교회죠. 교회가 많은데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주님이 계신 집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고민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그건 역시 참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집이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준비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진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가정,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요 세 가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우리도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헌당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배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막 정말 어렵게 그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더운데 막 임시 에어컨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는 바로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는 뭘 했냐? 11개월 동안 11달 동안 비워놔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집어넣어갖고 언약궤도 집어넣고 빨리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11개월을 비워놔요. 그리고 11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요. 또 우리로 따지자면 송구영신 예배하고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의 새해를 알리는 그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에 이 성전에 언약궤를 집어넣는 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11달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건물은 다 지어놨어요. 기다린 거죠. 준비한 거죠. 그럼 11달 동안 기다리면서 뭘 준비했겠습니까? 건물은 준비돼도 사람이 준비 안 되면 그거는 예배당이 아니죠.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함을 드리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의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막 툭툭툭 다 누르면은 막 다 나오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죠. 기다릴 시간도 없고 고민할 시간도 없고 사색할 시간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기에 바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더 문제예요. 제가 그 한 달 동안에 이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을 막 한 2주를 넘게 이렇게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배탈이 났거든요. 배탈이 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무 허겁지겁 먹었어요. 하루를. 그리고 너무 매운 걸. 그러니까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되고 준비가 돼야 이게 되지요. 안 그러면 배탈이 나요. 그거 다 의미 없는 영양가가 필요 없는 것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준비 없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영적인 준비 없는 예배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오프라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전 지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온단 말이에요. 아침에 옷을 입고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한 5분 전에 일어나서 눈곱 닦고
그냥 뚝 앉으면 돼요. 준비 안 되죠? 뭐 그게 뭐 단적인 예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우리 전 세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 주일날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미리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챙겨놓고 미리 읽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흔해지니까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소화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을 기다리며 준비했다는 이 대목이 사실 오늘날 이 무너져가는 이 참 예배의 이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정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다림으로 11개월을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진짜 예배의 이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오늘 이렇게 기다림으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바치는 이 의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함께 동참을 합니다.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셀 수 없는 정도의 제물을 드렸으니 셀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예배에 참여했겠죠. 이게 중요하죠.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가장 앓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봅니다. 이게 단적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돼서 이렇게 해왔어요.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연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출자로 서서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좀 많이 바뀐 게 어떻게 됩니까? 하도 지금 많으니까 야 TV 틀어봐. 이 교회 목사 괜찮네. 저 다음 거. 저 사람 영화 아니야. 이게 함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원맨쇼가 돼가요. 그리고 예배가 소수의 집단, 예를 들어서 뭐 교육자 아니면은 뭐 장로, 뭐 이런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준비되는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련될 수는 있어요. 전문가니까. 그리고 뭔가 더 고급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더 있을까? 이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우리가 어설프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그 무엇을 원하시죠? 그게 중심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중심.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언약궤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연합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언약궤를 드리는 이 의식에서 예배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예배, 참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를 이제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 정리를 했겠죠. 정리를 해보니까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돌판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요.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한 오멜이 담긴 그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아론의 지팡이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만 남았냐? 두 돌판만 남았어요. 이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큰데 여기 어떤 의미냐면요. 뭐 아론의 지팡이를 뭐 어떤 우리가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만나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서의 뭐 경험, 역사의 경험 뭐 이렇게 봅시다. 신비적인 경험. 이거 뭐 차떼고 뽀떼고 결과적으로 신앙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에 뭐 신비한 체험을 뭘 하고 뭐 내가 옛날에 뭐 또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옛날에 뭐 한 자리를 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준비한 게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말씀 중심의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제일 기냐? 그게 아니죠.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설교가 제일 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들 막 돕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 위에 구성돼야 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중심 기억하시고 기다림의 준비 기억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예배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세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